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이 말씀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악인이 장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함.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7재앙과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재앙과 둘째 사망은 이 악인들에게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둘째 사망이 더 고통스러워요. 네, 둘째 사망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악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으로 취급을 받고 7재앙과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재앙과 이 둘째 사망을 다 당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연구도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아무리 연구해봐도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폭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더 깊이 이해해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의를 받아서 예수님 품성과 똑같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인을 치지.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분의 의를 받아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나눠받지 못하면은 늦은 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재앙을 환난을 통과할 수도 없어요. 전도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맞죠? 만약에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고 형벌을 준다면은 이 악을 계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네. 내가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즉시 형벌을 준다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분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요구하지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런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서운 분이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기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이런 기만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 주었으면은 그것이 뭐지? 뭐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마음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연구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한 자가 잘 될 것이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100번 악을 행해도 저 사람 건강하게 왜 잘 사느냐고. 그러나 결국은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먼 왕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순종하는 것이 뭐다? 잘 된다. 예.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해서 징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꼴이 지으면 그 품성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 사랑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마귀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녀도 또 부모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부모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성경 연구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의 성품, 사랑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일적으로는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수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는 자기 수명대로 90세로 악을 항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장수라는 얘기는 성경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례하면 90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장수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영원히 장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이트서 전도서 8장 11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됨.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리자들을 쓰셔서 사람들을 부르사 충성하라 하시고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한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케 해야 될 하나님의 참으심이 부주의하고 죄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악을 행해도 참으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충청도 예산 사교에서 그 이리에서 살 때 홍성호로 운동을 배우러 다닌다고 약 한 2시간 거리를 옛날에 걸어서 갔다 오고 왔습니다. 그러면 홍성 갔다 올 때는 너무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면 도로 옆에 사과밭이 빨갛게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봐도 배고프니까 그 울타리가
그 대문이 열렸으면 그 사과나무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아작아작. 그러면 주인이 문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요놈이 따갖고 갈 줄 알았더니 아작아작 먹고 있거든. 그럼 쫓아가서 이놈아 사과를 땄으면 도망가야지 사과나무에서 먹고 있느냐고. 제가 왜 이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죄악을 행하는 게 좋아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시간도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잘못에서 돌아서기를.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신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그거 다 봐줬어요. 하도 다 배고프니까. 그냥 넘이 봐도 무 뽑아먹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과 따먹는 거, 그건 지금은 절도잖아요. 그 당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봐도 하도 배고프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완전히,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제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그들을 그토록 많이 참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탈선 행위에 대하여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벌이 주어지는 시대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체될지라도 역시 형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필연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뻔뻔스러운 죄인을 취급하실 때는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여기서 하나님 그 자비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인 거 그건 왜 그러냐? 그 안식일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는데 네? 안 참아주고. 왜냐하면은 그걸 놔두면은 안식일이 완전히 뭐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머리 하고서 조롱이 있다고 해서 어린 아들 고음에 찢겨 죽진 않았지만 상처 입은 것, 그것도 왜냐하면은 그걸 놔두면 계속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덕산에서 살 때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 이수방 집사님이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부가 사는데 그 신랑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는지, 여자가 뭐 생각이 있다면 즉시 팔이 있으면 팔이 잡고 방바닥에 뭐 있으면 금방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방 집사님이 나고 이 부부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남편이 그걸 해주지 않을 때는 자기 아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좋은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그 얘기 나오지 못하고 미리 해주는 거라고. 그것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수방 집사님이 그건 절대 아니다.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오래 못 가서 이 부부는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거라고. 왜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척 하면은 뇌졸중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억지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수방 집사님이 한장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잘 알고 미리 얘기해 줬느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그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우리가 그 자비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벌을 주면 모든 인간은 즉시 순종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억지로 예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참 예적으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금식하고 또 선한 사업하고 예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내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유대인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면은 그거는 한 특별한 경우고 어디에다마다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 교인이 다 타락했으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 흐름에 다 굴복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참으로 죄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그들은 스스로를 달랜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다윗과 그 외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말과 행동 혹은 생각 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온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는 또 자신을 소멸하는 불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으시지만은 징계할 땐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리암이 어떤 잘못에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모세 부인을 고수인이라고 비방했고 그 질투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그렇게 모세한테 그런 이방인 결혼해가지고 저기 그러냐고. 그것도 아론이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징계했고 또 다윗이 합쳐서 잘못했을 때 징계했습니다. 인거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품성의 심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큰 위기 때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얄미운지 됐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참으셨는데 유다는 직접 징계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알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7장은 죽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판 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오래 못 살아요. 모든 범죄가 다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보좌처럼 불변한다는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논증이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어진 욕설들 또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일이 아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또 무섭게 보여진 것이다. 예.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벌과 징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사단도 변명을 못한다고 했어요. 왜? 사단도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그 자비를 왜곡하고 남용했는지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사단도 마지막 심판에서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증인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죄인들과 우주 앞에 무궁토록 서 있을 논증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리고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해졌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려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격렬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증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칠 때 그 가슴,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그걸 몰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라도 계산서에 다 기록돼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치신 것처럼 모든 죄인을 율법으로 내치셔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공의의 칼을 들 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땅 속에는 유황과 불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느 세계 어느 곳에 사는데 재료가 있지.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무가 노황 때 허물된 곳은 사람이 살던 지역에는 여러분 생나무도 기름을 조금 붓고 불 지르면 그 생나무가 잘 타요? 잘 안 타요? 잘 답니다. 저도 해봤어요. 숨진이 그게. 네. 그러니까 땅 속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그걸 들춰내서 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심판 때는 뭐 연탄은 얼마나 잘 탑니까? 또 기름, 땅속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계 만과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어때요? 깨끗이 사람을 그 악인들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물
고기 잡을 때 그물 쳐봤어요?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고기 누르면 그물을 할 때 딱 던지면은 그 고기들이 그물에 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악인들 심판할 때 그물로 그냥 꼼짝 못하게 잡아서 불태우듯이 그렇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쁜 짓 하고 잠을 자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꿈도 나쁜 꿈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고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보복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잘 참고 견디고 분을 사귀고 잠을 자면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하고 난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악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보복이 따르지, 심판이 따르지 않는, 보복이라고도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심령은 뭡니까? 화가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주서 시편 11편 6절 악인들에게 보수하시는 삼키는 불.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수를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와 땅이 불에 타서 사위고 땅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무기들은 모든 갈라진 틈에서 삼키는 불이 되어 나와 바위들까지도 불에 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이것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지. 왜냐하면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악인과 의인들이 그 보상과 악인들의 심판이 어떻게 있는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야만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가 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도록 이 권하는 것도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7장은 계시록 16장에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연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는 첫째 재앙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오더라. 쉽게 표현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의 경배하는 사람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다 이 재앙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멸망당한 사람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두 무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짐승의 표는 조그만 오류가 99%가 다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0.1%만 불순종해도 짐승의 표를 받아요. 7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지. 그때 이제 심판받는 거죠. 이때도 둘째 사망 받기는 매한가지가. 이때는 둘째 사망 때 그럼 부활했을 때. 이렇게 부활해 가지고 부활해가 그러면 고통 받아요. 예, 그렇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둘째 이제 사망이 둘째 사망은 악인들 부활하고. 사망인데 뭐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이렇게 왜냐하면 심판에 악을 행하고도 장수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스승도 죽었으면은,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 부활시켜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심판 또 받아요. 또 두 번 받는 겁니다. 쉽게 따지면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한 번 받지만은 재림을 목격한 악인들은 두 번 받는다는 얘기예요. 7장도 받고 또 둘째 사망 또 1000년 후에 또 부활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다 아프죠? 조금씩 다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 아픈 거는 왜 어떻게 아프냐면 25년 전에 왼쪽 어깨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왼쪽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먹을 때도 아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생사를 수천 개 바늘로 생사를 바늘로 여러 번 살 찔러봐요. 바늘 100개 갖고 살을 찔러봐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너무 그렇게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너무 아파서. 그러면 그거 아픈 거는 약이 없습니다.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트레칭 운동을 한 3개월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통증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아픈데 이제 이쪽 팔이 아픈데 제가 또 스트레칭 운동을 생활도 절제하지만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제는 통증은 약간 느끼지만 일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치료는 내 생활을 바꾸는 방법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믿고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당시 독하고 헌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경배하는 자에게 하더라. 이 당시 아픈 거는 지금 마음 독종 종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마지막 때 7장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가 있다? 종기, 온연병, 온역 있잖아. 온역을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또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양식이 굶주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 찾아가면 성경 말씀 좀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지만 이 당시는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막 사방팔방이 뛰어다녀도 그런 자가 찾을 수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혀를 깨물면서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는 것이죠. 회개와 영혼을 같으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죠. 우리 이웃집에 그 조씨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가 아픈데 통증이 옛날이니까 뭐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치과도 별로 이렇게 심통치 않고 막 이빨 때문에 항상 막 그냥 통증으로 막 일그러지는데 그거 옆에서 봤는데 너무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7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째 장은 바닷물이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피가 되고 생물이 다 죽으면 사람에게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어떤 고통이 따르나요? 여러분, 산소가 많으면, 산소가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니까? 숨이 가쁘지. 모든 산소는 바다에서 90%가 만들어져요. 산에서 10%고. 그럼 바다가 피가 되었다는 산소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잘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기나 아픈데 통증이 더 심할까요? 더 심하죠. 여러분, 날 굳은 날 보면은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왜 날 굳은 날은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통증이 경감되는데 왜 날 굳은 날, 비 오는 날은 삭신이 쑤실까요? 습기가 많이. 이 기류가 저기 하면은 이 기류가 땅으로 흘러가지고 사람이 기류에 그걸 영향을 받아서 더 몸에 아픈. 전류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피가 되고 둘째 재앙. 둘째 재앙 때 인간에게 더 고통을 더 첨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재앙은 부분적이지만 실제랑 경험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전 세계적이잖아.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을 정도로 당하는 건 다 당하는 거예요. 것은 재앙이 더 심하다. 이 칠장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다. 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멸하지 않는다 했거든. 셋째 장은 물 군원이 피가 되면, 그럼 바다가 피가 되면 땅을 파면 땅 속에 물은 피가 아니잖아요. 온천지가 피가 되는 거는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 피를 흘렸으니까. 사람에게 직접 내리지 않았지만 더 통증이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해서 뭐하라? 회개해서 이런 재앙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넷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를 지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태양을 섬기는 거. 예. 에스겔 8장인가 보면은 그 죄악들이 교회 지도자들 제일 행하는 것들이 뭐 단무스 여신에게 저러고 뭐에게 전하는데 더 가증한 것은 25인이 성수를 든지 타양하게 경배하는 것 모습을 가장 가증스럽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결국은 뭐냐면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교회를 예배드리는 거 짐승의 표는 사탄을 경배하는 거고 새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사탄을 경배하는 거거든. 이게 타양에서 그 원리에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이교 동파의 사상에서 다 나온 거거든. 오류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거워지면은 종기가 더 어떨까요? 더 통증이 어때요? 해가 뜨거워지면 더 심해 아픕니다. 얼마나 해가 뜨거워지면 아플까요? 다섯째 재앙은 어둠, 종기,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회개해도 이때는 여러분 저녁에도 그늘이 있어요. 저녁에는 햇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도 차를 몰고 가면은 얼음이 녹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늘 있잖아요. 저녁에도.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은 해가 어두워지면은 이 아픈 것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밤에도 네, 사과나무도 불 한 pen 걸었을 때 칼로 팍팍 긁어서 햇빛을 찌게 하면 그리고 약을 조금 바르면 불 한 pen이 치료가 돼요. 이 태양이 얼마나
소독제가 된다는 걸 사람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태양이 빛을 어두워지면은 온몸에 여러분 밤에 더 삭신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낮보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재앙은 각 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일어납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뭘까요? 한 번 더 해봐요. 용의 응? 아마겟돈. 사탄 용.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이들은 여기에 누구에 다 속해요. 안 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죠. 이 중치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동안 이 새 더러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이 그리고 각처에서 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악인들끼리 싸운다고 또. 아마겟돈 전쟁은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큰 지진과 우박이 내리는데 이때 지진은 지금 난 지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산이 그냥 옮겨버려서 큰 산이 옮겨서 바다에 뚝 떨어지고 뭐, 예? 천지지변이 일어나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 대쟁투 몇 글자를 그 40장인가 보면은 백근이라고 나옵니다. 백근, 우박에. 백근 되는데, 이 백근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 근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백근이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유대인들은 24.2kg 따지는데, 보통 한 달란트가 34.2kg 따지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한 달란트 우박이 내린다는데 34kg면 우리나라 근수로 따지면 약 57근이 됩니다. 유대인들 달력은 한 무늬가 30 한 근은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은 유대인들 그 언어는 한 달란트가 100분의 1이니까 100근입니다. 유대인들 근수는 100근이고 우리나라 근수는 약 57근입니다. 57근. 57근이 있든 100근이 있든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박살납니다. 남을 게 뭐가 있어요. 그전 옛날에 그 지하수는 사람이 파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팔 때 저도 한번 땅속 한 10m, 15m 들어가면은 위에서 장내가 모래알 조그만 거 떨어뜨리잖아요. 모래.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만한 돌을 맞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장난 너무 심했다. 예? 그게 그가 압력을 통해서 그냥 급사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거 맞으면은 이만큼 혹이 나와요. 조그만 모래 맞았는데도. 그런데 우박이 그런 거 떨어지면 땅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 짓눌려지. 이런 7장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심판을,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사람도 죽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인정하고 사단도 죽는데 악인들도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계시록 20장 9절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천년 후에 저희 이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감난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죽은 악인들과 사탄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요. 천년 후에
그때도 부활시키면 이제 그때 이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단도 완전히 그 당시는 이제 좀 소멸되고 악인들도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제 악이라는 씨앗은 어느 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최후의 심판.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는 복이 있지만 둘째 부활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이 없다. 복이 없고 둘째 사망이 그를 삼켜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삭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신다. 한 영감의 기사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고 말한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둘째 사망의 심판은 자기가 죄 지은 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해 보면은 제가 해관에서 가면은 커피를 주잖아요. 그러면 커피 그 좋아하던 사람도 병이 있어서 의사가 커피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안 먹어요. 네. 왜 안 먹습니까? 뭐 하려고? 고쳐야 살라고. 예. 살라고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호흡에서 마지막 악인들 심판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흡을 하나님께 걷어갈 때 악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원망해서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합당하다가 다 인정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악인들. 선택을 안 했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제물로 바쳐서 동네 사람을 다 구원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죽을 수밖에 죄를 보면은 부모는 심정이 어떨까요? 분노하지. 분노하죠. 왜? 내가 죄. 자기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희생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쳤다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죄의식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게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갔어요. 만약에 죄의식을 가져가자 했다면 여러분 그 죄의식 때문에 악인들도 살 수가 없어요. 못 산답니다. 죄의 그 의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예수님께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뿐이 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재림교회 목사들도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데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들은 다 그러니까 이야기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뭘 연구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걸,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데 하되 뭘 얘기해라.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서 야정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단이 꾸며낸 우화거든요. 사단이 꾸며낸 우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임시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솔로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다고. 그건 복음성경에 나와요. 딱 한가운데 나오거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술 먹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마지막에 완전히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솔로몬이 회개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 의미가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었는데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죽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몰랐는데 누가 죽기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믿어요. 믿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 누구나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다 지혜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 씨가 구원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구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라. 그래야 그분의 자비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